주일날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무거운 짐 예수 앞에 아뢰이며 당신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오직 예수 모든 괴로움 닥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이미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지고 우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잠깐만요. 네.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꽃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생명 소식해 된 성령님이시미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을 꽃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
주님 보내심이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이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방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아 불어라 저는 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밖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 다시밖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며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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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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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바바 마카바 바라카 샤발라바 어디니 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 은혜 보시고 성령의 이름 부어주옵시고 오늘 한번더 주시옵소서 어디니 바바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찬양하는 자는 상한 마음 주시고 우리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말씀으로 찬양 섬기는 모든 성금의 일꾼들 은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름 부어주옵소서 청년자들 지켜보아주시고 아바바 주님 만나는 그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리카샤발라라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 아멘 영원한 찬양하라 영원
한 사랑이 영원한 한 사랑의 영원한 이 속에 있는 것들아 나가 자라 기뻐라 기뻐라 이 영원한 기뻐라 이 영원한 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라.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같이 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로다.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예수는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남이 영광스러운 온누 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오기는 저희 인생들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 우리의 허물과 실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지혜와 겸손과 공의와 충성심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온전히 붙드시고 링컨 대통령과 같이 담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세력을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악법은 폐기케 하옵소서. 아멘. 장차 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국가로 G2 강대국으로 복음의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순복음 비전교회와 황병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순복음 비전교회 임계점 3시간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계점 3시간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기도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을 보내어 주옵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순복음 비전교회 예배로 보내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친족들의 예배가 어찌든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청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옵시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아픈 부위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부유한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복음 비전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잘 섬기게 하옵시고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루소서. 이 시간 황병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개척교회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드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형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던져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는 말씀의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과도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좀 다 읽지 않고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31절로 44절까지 4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중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전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40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자 건너뛰어서 51절로 50 마지막까지 5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의 주장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노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는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주보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의 진리. 네,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의 진리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많은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요한복음 말씀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사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그 사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설교, 그죠? 이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그 심오한 영적 진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두 번 읽어봐서는 좀 헷갈릴 것도 많고, 물론 이제 너무 뭐 오늘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 진리가 너희를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참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언뜻 또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또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냥 부족하지만 또 막 여러 번 보고 또 이제 주석도 보고 또 다른 또 설교들 배워야죠. 이제 동의선을 듣고 하면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특히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막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지 이게 참 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 어떤 영적인 맥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맥이 잡히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면 누가 도우시나요? 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씀의 그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말씀은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난해한 내용이나 또 음성이 들 때 그거는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막 이제 좀 예민하신 또 성도님은 그냥 뭐가 이렇게 좀 의문점이 들거나 헷갈리면 막 그 생각이 이제 방해받아갖고 또 이 영적으로 올 때는 우리가 마귀는 막 잡념생기하거나 막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맴돌게 하다가 이 은혜 받는데 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나 음성이 생기더라도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잘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또 큰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서론 이 정도로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영적인 진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참 자유를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31절과 이제 32절을 보면,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 부분하고 그러면 또 이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좀 이렇게 비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영적 메시아로 이렇게 깊이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은혜가 있었죠. 또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보고 또 표적을 보고 한편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정말 구약에 왔을 때 영적인 메시아,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고 어떤 깊은 믿음을 가진 것은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 초월적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신성, 초월적인 신성을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또 외모로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초월적인 신성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본문에서도 47절을 보면, 자, 47절을 네, 8장 40절. 자,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들은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거는 이제 진리를 들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제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도 이제 신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58절입니다. 58절. 58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내용 말씀하냐면 58절을 보면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이제 나이가 50세도 못 됐는데 대략 33살이죠. 33세 정도 대략. 근데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선대성을 말합니다. 또 초월성, 그러니까 영존성.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러한 이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제성과 어떤 영존성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대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건 이제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전에 이제 우리가 머리를 다 이어쓰는 그 영원전의 시간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근데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와 마귀의 사망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말씀한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32절에서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서 이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진리를 이제 깨닫고 영접을 해야죠. 깨닫고 영접을 해야지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이제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간단히 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네. 이 진리는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 강대상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설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대상을 잘 안 보면 좀 잘 봐주시면 설교자가 더 이렇게 힘이 납니다. 네, 설교자도 은혜를 받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진리는 이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진 영생의 진리.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면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 얽매여 있는 것이죠. 인간을 얽매이게 만든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죄 문제이고 마귀의 사망 권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핵심은 자, 이 진리는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와 마귀의 사망 권세의 문제 여기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식과 염려, 불안, 두려움, 또 절망감, 허무, 무기력 이것이 이제 사망 권세죠. 그러한 그 사망 권세에 얽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 이유가 성경 말씀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다 미달리는 거죠. 다 미달립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폐기 처분 대상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수준 미달입니다. 한마디로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과 그 다음에 교만, 물론 마귀가 이제 미혹을 했지만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은 끊어지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죄 때문에 이제 육체도 병들고, 그리고 이제 육체도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죠, 삶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결국은 한마디 보면 결국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있고 저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원죄가 이제 생겨되어 있습니다. 원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게 되는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죄악된 본성, 로마서에서는 심플레이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죄악된 본성, 본질적인 죄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이렇게 된 것이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 그러니까 자범죄도 결국에는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자범죄를 짓죠.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인간의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이제 죄의 종이 됐고 또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마귀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게 이제 유의미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제가 안 들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종이 됐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죠. 마귀의 지배를. 근데 마귀가 인간을 올가매고 지배하는데 가장 최대의 무기가 뭐냐?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육체의 죽음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죠. 마음속에 아까 앞에 나왔지만 불안, 두려움, 또 절망, 허무감, 그런 무기력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부정함이 없는 정말 뭐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정함이 없는 사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 때문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31절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인간의 그 죄 문제와 마귀의 사망 권세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여기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속죄가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주는 그러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때
그 죄를 지으면 이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예,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야 돼요. 예. 그거는 그때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결 못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 14절에 잘 나와있습니다. 14절에. 자,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이제 자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그 속죄제물, 속죄제물 어린 양 속죄제물 했는데 이 속죄제물 예수님의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온전한 제물인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복해 주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 히브리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장사의 3일 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마귀의 사망 모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만이 인간을 마귀의 사망 모세로부터 깨끗이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진리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원수 마귀는 인간을 죄에 빠뜨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어떤 죄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 화평, 만족,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먼저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고침받는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자가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이네테라고 하고 영어로 보니까 hold to. 메이네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거. 근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게 메인 때가. 그리고 영어로 홀드투는 이제 붙잡다. 굳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 중심 항상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감정, 또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런 그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항상 주님의 말씀, 나의 주님, 나의 최고의 스승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실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보면 다윗은 늘 말씀을 사모했죠.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말씀을 소리하기 쉬운데 정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말씀 붙잡는 것은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기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다윗의 간증이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치면 또 기도도 더 잘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가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악의 근원이 어떤 문제인가? 근원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우월감이 대단했죠. 그건 타의 수용을 불허합니다. 자, 그게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제 반발하는 거죠.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할례받은 백성의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문제가 뭐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거를 깨우쳐주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뭐가 잘못됐느냐, 어떻게 갖췄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자부심과 우월 대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문제였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 겸손히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과 우월감만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잘못 떴는데 왜 너희들이 날 죽이라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그죠? 아브라함, 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가자 이 말이죠, 지금. 예. 분명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잡으셨느냐. 그 유대인들의 그 아비가 마귀다, 마귀. 자, 그게 유명한 사입서절 말씀이죠. 자, 사입사람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이게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느냐? 사입서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의 아버지라 그랬죠. 이제 불신하는 예수님 배척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아비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속성이 뭐냐? 속성.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실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안 따라가고 이것도 안 따라가죠. 또 하나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을. 마귀의 속성은 뭐냐? 네, 여기 나와 있어. 8절에 욕심과 살인, 그다음에 거짓, 그다음에 또 그 근본 뿌리는 교만으로 붙습니다. 교만. 욕심, 살인, 거짓, 교만. 그들의 욕심을 채웠죠. 대표적인 예가 종교주의자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막 엄청난 폭리를 취했죠. 탐욕을 채우고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불러엎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다 마귀의 속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심.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중화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시작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거짓.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예수님 앞에서 거울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겸손히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용서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예. 이제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 그다음 회개의 삶,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죠. 마음의 중심이 비틀어진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세 한탄이라도 쫓고 이렇게 막 수월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을 그냥 우리 가문의 후계자로 상대로 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예. 근데 불신적인 말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죠. 하늘 목표를 설 수 있는 아브라.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드려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예. 회개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주실 때, 드러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는 걸 보시고,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았지만 그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예는 많다. 한 가지만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자, 56절이 중요합니다. 5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한 나이가 33세 되시고, 이 시간적인 간격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오는 때를 그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 못 봤죠. 십자가 사건 못 봤죠.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 뒤에서 200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습니다. 회개하고. 아브라함은 2000또 몇백 년 전에 그때 이 십자가를 보고 또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인간을 구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아멘.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5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된 창세기 22장 18절에 마지막 방금 통과했죠. 모레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여기 자, 읽겠습니다. 유해물에 거기 있네요. 자, 22장 16절 18절. 자, 이것만 읽고 나머지는 또 각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거룩히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메스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메스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메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막 엄청난 이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죠. 벌써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거를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비밀과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 구원 역사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이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도. 이제 이삭이 다시 부활신앙도 있습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나은 번향. 그래서 이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그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때를, 그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신앙도 있었고, 장차 영생 천국, 이게 히브리서에서 다 가진 겁니다. 계시는데 영생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입니다. 영생 천국 소망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말씀에 거하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만이 저희 죄인들을 모든 죄의 권세와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또 교역자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며 또 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 분야에 들어가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그 제목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인계점 3시간 기도 이제 잘 인계점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과 친구들의 예배 회복과 구원, 그리고 우리 사업장, 성도의 사업장과 어르신들 건강, 또 우리 환우들, 질문하는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는 성교원 영혼들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14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과 영생의 천국에 소망 주시고 이 세상 살 동안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분들이 도록 재물 얻을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금들의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때를 따라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황바울 형제 11조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협력하여 주옵시고 말라기서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하는 일들과 사업 가운데 재정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헌금 협량하시고 또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오병이어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 고통,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픈 곳에 선원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에 모든 신경세포는 강건할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뇌졸중, 뇌병변 의심도 하지 말지어다. 두통, 건망증, 치매의 병마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감기로 창의력이 충만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절망적인 생각, 험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 심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이 치유될지어다.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이와의 몸이 튼튼하고 목이 붓거나 멍어른지지 말지어다. 오장육부 사시백차가 강건할지어다. 통증, 염증, 종양혹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순환 잘되고 신대사가 잘되고 소화가 잘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될지어다. 모든 신경이 강건할지어다. 피부병, 가려움증, 알레르기, 아토피, 모든 습진, 대상포진, 모든 피부병들은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신도하지 말지어다.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들이 튼튼할지어다. 악한 바이러스 신도하지 말지어다. 면역력이 높아질지어다.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모든 암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성들이 평생에 성들이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총호수망이 넘칠지어다. 성들의 집안에 마귀 약한 결박 질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가정과 사업장에 부여형이 말지어다. 성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부여한 기업으로 견고하게 설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구주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구원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변화될지어다. 직장이 시원해도록 믿음의 시원해도 활짝 열릴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내 믿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영생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벨벳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께 원하려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승리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